안녕하세요. 힐링마스터 태공입니다. 네, 오늘은 성찬대사의 신신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신신명은 중국 불교의 성가의 3대 조사인 성찬대사가 지은 글인데요. 이 성찬대사는 이조인 해가대사의 그 제자이고, 해가대사는 그 유명한 달마 대사의 제자입니다. 달마 대사가 이제 그 석가모니로부터 쭉 이어져 오던 정법 제자입니다. 말하자면 정법 스승인데요, 마스터인데요. 달마가 이제 동쪽으로 왔죠. 뭐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은 뭐 이런 질문도 있는데요. 그래서 달마 대사가 인도를 버리고 어찌 보면 중국으로 옵니다. 대단한 사건이죠. 사실은 그 일종의 그 부처님의 직계 제자 그 법을 이었으니까 하나의 교황 같은 존재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하자면 교황 같은 존재인데, 그 본거지인 예를 들어서 인도를 버리고 홀혈단신으로 중국을 오게 됩니다. 와서 이제 법을 펼치게 되는데요. 그 이제 제자가 이제 해가 3대째가 이제 성찬대사인데요. 그래서 이 성찬대사는 이제 수나라 양제 시대 때 인물인데, 뭐 태어난 연도는 잘 알려지지 않고 606년에 이제 입적하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좀 특이한 사항은 이분이 요새 말로 하면 나병, 문둥병을 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불교를 공부를 했는데, 이분이 해가 대사의 그 인정을 받아서 3조, 되게 대단한 거죠. 사실은 뭐 진짜 교황과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죠, 말하자면. 그것도 이게 정법 제자입니다, 말하자면. 그 인가를 받아서 불교는 뭐 다른 기독교나 뭐 이런 그 하고는 틀리게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문답이나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인가를 해줍니다. 아무리 제자가 100명이 돼도 그 사람이 깨닫지 않았다 하면 법을 전해주지 않습니다. 법맥을 전해주지 않고요. 깨달은 자에게만 법맥을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하루는 성찬대사가 스승이는 해가대사에 가서 질문을 합니다. 제가 몸에 병을 앓고 있으니까 스님께서 저를 위해서 제를 참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불교나 이제 동양 사상에서는 모든 자신의 지금 현재 삶은 전생의 업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인과응보의 사상, 또 잘못하면 약간 운명론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병도 이렇게 죄와 이제 업보에 있으니까 그걸 좀 참여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대사가 그러면 죄를 가져오느라 참여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성찬대사가 나중에 죄를 찾아봐도 마침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요. 그래서 해가 대사 그러면 죄를 참여하는 것을 마쳤다, 이렇게 뭐 마땅히 불법성을 의지하여 살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구조가요 참 재밌는 게 자기 그 윗대의 스승인인 그 달마 대사가 해가 대사에게 했던 방식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해가 대사가 이제 달마 대사가 중국에서 와가지고 그
도저히 가르칠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 동굴 속에서 면벽을 합니다. 면벽 뭐 수련을 되게 오래 했는데요. 예. 오래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이제 좀 법을 전해달라고. 왜냐하면 달마대사가 일종의 그 법왕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뭐 공부로서도 그렇고 어떤 그 교계에서의 지위로서도 상당한 거죠, 사실은. 예. 석가모니의 로 내려온 계속 그 정법으로 내려온 일종의 법의 어떤 권위를 달마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분이 중국에 온 거예요. 중국에 왔으니까 그 당시에 성녀들이 얼마나 찾아갔겠습니까, 사실은. 예. 뭐 공부를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은 또 사댁에 줄을 서기 위해서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찾았지만 쳐다보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어찌 보면 그 제자들의 건기나 신심을 시험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면벽하면서 얼마나 절실한지를. 그런데 해가대사는 그 눈이 막 펑펑 쏟아지는데도 꼼짝 않고 앉아서 달마대사를 기다리고 또 그마저도 안 되니까 한 팔을 잘라서 그 자신의 신심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들어오느라 이래서 제자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해가대사가 어느 날 질문을 합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달마대사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달마대사가 그러면 네 괴로운 마음을 가져오너라 이라거든요. 그러니까 해가대사가 나중에 괴로운 마음을 찾아봐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되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구조가 똑같죠? 예, 괴로운 마음이라는 거하고, 이게 죄라는 거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선가의 어떤 일종의 방식인데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괴롭다거나 뭐 죄라는 거나 업이라는 것 자체는 이 현상 세계에 사는 우리의 어떤 그 망분별이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 아무것도 없는 세계의 어떤 진여의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어떤 분별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괴롭느니 즐겁느니 죄니 뭐 복이니 공덕이니 이렇게 분별하는데 그거는 중생의 세계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세계를 완전히 그냥 뛰어넘어서 정말 한 물건도 없는 어떤 그 세계, 깨달음의 세계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교육 방식도 그렇게 똑같이 지금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성산대사가 해가대사에게 이제 법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성산대사는 그 이후로 많은 그 법문을 하고 그것을 이렇게 잘 집대성한 게 신신명입니다. 신신명은 우리가 신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을 되게 이제 중요시 여기는데요. 이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결국 진리에 대한 믿음, 뭐 불성에 대한 믿음, 본성에 대한 믿음, 뭐 이런 건데, 우리가 어떤 진리라고 한다면, 불성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뭐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게 아닙니다.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체득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믿음의 경지 같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 체득하긴 하지만 뭐라고 A다, B다라고 제시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진리에 대한 불성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신심을 가지는 그 진리에 대한 믿는 마음을 가지는 이런 그 글귀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한 개씩 이렇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도문안 유염간택이라.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음이요 오직 간택함을 꺼릴 뿐이니, 이런 겁니다. 지극한 도, 뭐 이건 진리라고 할 수 있죠. 뭐 그냥 최고의 도, 뭐 진리, 무난, 어렵지 않다입니다. 뭐 우리가 이제 막 도라고 하면 막 어렵다 생각하고 막 뭐 특별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건데, 여기서 딱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냥 도는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냥 너무 당연한 거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막 어렵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막 뭘 많이 습득해야 되고 수행을 오래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오해입니다. 오해. 도라는 건 되게 쉬운 거고, 그 실제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는 이렇게 막 공부를 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것을 그냥 놓아버리고 이렇게 순수의 상태로만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오히려 뭐가 쌓고 소유하고 공부하는 게 더 어려운 거지. 이건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어려울 리가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유혐 간택이라, 오로지 유자죠. 유혐, 끓인다 이런 뜻입니다. 간택이라는 것은 뭐 분별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오로지 분별하는 것을 끓인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다 나와 있죠. 결국에 분별심만 버리면 진리는 찾아진다, 어렵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무심히만 되면 진리는 스스로 드러나는 거다는 거죠. 막 결국에 이제 이 불교에서는 분별심이라는 것을 제일 하나의 그 방해 요소, 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왜 깨닫지 못하는가라고 했을 때 스스로 이런 분별심을 일으켜서 구름을 자꾸 일으키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지, 분별심만 없으면, 이렇게 간택함만 없으면 저절로 진리 자체는 드러나고 그 자체가 진리 자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맨날 연못의 비유 이런 걸 많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막 이렇게 흙탕물을 일으키는 것이 분별심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면 흙탕물만 일으키면 그냥 맑은 물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이게 딱 그 이야기 해놨죠. 그냥 지도문안, 그냥 도는 어렵지 않고 분별심만 하지 마라. 이걸로 일종의 딱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냥 어찌 보면 이걸로 다 끝입니다. 끝이고 뒤에는 그냥 사족을 붙인 거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단막정에 통연명백하다 이렇게 나오죠. 단막, 단지, 막은 하지 마라 이런 뜻이죠. 정은 미워할 정자고 사랑의 자죠. 그냥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을 하지 말고, 하지 않으면 통연명백하냐. 통연이 명백한다. 그러니까 뭘 우리가 이제 어떤 데에서 뭘 보거나 무슨 촉을 해서 접촉하게 되면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분별심이죠. 말하자면 분별심의 종류가 정애입니다. 결국 미워하고 싫어하거나 좋아한다 이런 거예요. 결국 뭐 미워하고 사랑한다는 게 둘 중에 하나잖아요.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이제 뭐 불교는 더 나눠가지고 뭐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 말고, 이거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막 나가는데요. 그냥 그거 다 놔두고, 이런 어떤 싫어하고 좋아하는 마음만 하지 않고, 그러니까 마음이 그런 분별함이 없이 고요하게 무심하게만 되면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다, 명백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이런 불교 강의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불교는 아주 간단해요. 사실은 말하자면 이런 그 분별이라든지 뭐 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씌워주기만 하면 우리 그 자체의 에너지가 그냥 맑은 본성의 불성의 에너지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지. 너무 여태까지 많은 일종의 흙탕물을 일으켜 왔기 때문에 그것을 멈추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 이렇게 공부를 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쉬운 거라는 거죠. 이게 막 특별하다든지 막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한테나 다 있는 것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그냥. 예. 말하자면 흙탕물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말이 그냥 이 말입니다. 뭐 특별한 말도 아니에요, 사실 이 말도. 그 다음에 호리유차 천지형격. 털끝만큼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천지형격, 하늘과 땅 사이로 벌어진다. 여기서 이제 그런 확실한 어떤 그 체덕이 없으면 하늘과 땅에 뭐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늘에 그냥 어, 구름 하나라도 가려져 있으면 잘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엉뚱한 대로 막 가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그것을 꿰뚫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욕덕현전, 막존순역, 욕덕현전. 그러니까 현전 뭐가 이제 그 도가 앞에 나타나길 바라거든 이렇게 이제 보통 해석하는데, 현전 그 이렇게 진리의 상태를 계속 느끼고자 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려고 한다면 막존 하지 마라. 순역, 순역은 따름과 거슬림이죠. 뭐 따른다든지 맞다든지 틀리다든지 뭐 순경계 역경계를 그렇게 하지 말고 양쪽을 다 놓아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뭐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이제 다 빠져 있는데 좋든지 나쁘든지 그런 그 중생의 어떤 삶에는 벗어나서 초월적인 어떤 자기의 본성의 상태에서 항상 깨어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관심을 가지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위순 상쟁 시위 신병. 어긋남과 다름이 서로 다투면 이는 마음의 병이 되나니 되미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긋남과 어긋나은 위고 그 순할 순자잖아요. 다름은 서로 이렇게 이제 맞다 안 맞다 막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마음 속에서도 뭐 선과 악 뭐 이런 좋고 나쁨 이런 게 계속 다투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막 이런 게 되면은 마음에 일종의 번뇌가 생기잖아요. 그런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하게 되면 마음이 병이 된다 이 말입니다. 불식현지, 도로 염정. 현지는 현은 이제 현묘하다의 뜻이고, 불식은 알지 못한다. 불식, 현묘한 뜻을 알지 못하고, 도로, 공연히, 도로 염정, 생각을 고요하게만 하려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생각을 억눌러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뭐 생각을 억누르려고 하는 건 누군가요? 자기의 어떤 아상이라는 겁니다. 자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아를 가지고 자기의 또 나타난 생각을 억누르려 해서 둘이가 싸우는 거죠. 예, 수행에서는 그런데,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 그 생각을 하려고 하는 자나 생각을 되어지는 것이나 그 자체를 그냥 다 놓아버리고 무심이 되라 이런 뜻입니다. 예. 괜히 그 생각을 고요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생각을 억지로 고요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현지라는 것은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게 현묘한 뜻이다. 예. 이것은 그러니까 예,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해서 내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생각이나 마음이라고 한다면 내가 마음을 닦는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제 이게 잘 알아야 되는 건데 내가 있는 마음을 닦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수동적으로 무엇을 안 하게 되면 그 마음 자체가 그냥 밝은 상태란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욕심이 많은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닦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욕심이고 하나의 그 번뇌망상이라는 겁니다. 예. 이런 것을 이제 이게 현지라는 건데요. 현묘한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중생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생각으로 움직여 나가잖아요. 자기의 생각으로. 예, 그래서 내 생각을 정화하고 순화하고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아닌 겁니다. 이게 예, 내가 그냥 그런 이런저런 생각까지도 다 놓아버릴 수 있게 고요하게 있으면 예, 고요하게 되면 예, 진리가 그대로 드러나는 상태라는 거죠. 예. 예, 바로 그냥 예, 견성도노가 되는 것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원동태허 무험무여 예, 둥글기는 큰 허공과 같아서 모자라고 남음도 없다. 근데요, 여기서 이제 둥글원인데요, 이게. 둥글원인데, 저는 뭐 둥글다는 모양의 표현이라기보다는 그냥 원만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원만하다, 예. 원만한 것이 일종의 큰 허공과 같다. 예, 텅 비어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태허라는 게 뭐, 예, 제호인 저 태공이라는 거하고도 예, 일종의 상통하는 겁니다. 예, 텅 비어 있어서 예, 태공이라는 거, 태허라는 거고 예, 텅 비어 있지만 어찌 보면 꽉 차 있는 그 진리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통 우리가 진리를 표현할 때 선사들이 보통 뭐 이론상을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게 뭐 둥글어서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표현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전체성이라는 것을 표현하려다 보니까 원을 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단순히 그냥 둥글게 동그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자체로 그냥 텅 비어 있는 상태의 전체성을 이렇게 억지로 표현하려다 보니까 둥글 그 원을 이제 그리는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모양이 둥글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원만 하기가 큰 흑용과 같아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험무여, 예, 모자라거나 남을 것도 없다 이런 거죠. 예. 양유치사 소위부려, 예. 그 취하고 버리는 것을 좋아하는 까닭에 예, 한결같지 않다, 예, 여여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치사 선택을 자꾸 하니까, 여유하게 안 된다. 치사라는 것도 결국에는 분별심,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고 나쁨, 이렇게 분별을 하기 때문에 여유하지 못하게 되고, 이것과 저것이 생기고, 선악이 생기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 그러니까, 그 분별심만 버리면, 치사만 버리면, 그 자체가 그냥 원만한 상태다, 여유한 상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막축, 유연, 물주, 공인. 세간의 인연도 따라가지 말고, 출세간의 법에도 머물지 마라. 이런 건데요. 신신명은 계속 이제 그 분별심을 버려라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변을 버리라. 말하자면 뭐 중도에 이제 중도를 해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세간에도 따르지 말고, 공에도 머무르지 마라. 이런 거, 출세간의 법에도 머물지 마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국에는 따라간다든지 머문다든지 하는 것 자체에도 말하자면 애착이나 집착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상이 아직 있어서 분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세상이니, 세간이니 출세간이니 이렇게 분별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제 분별심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벗어나서 여여한 상태에 머물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보통 뭐 이렇게 뭐 출가라든지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세간을 떠나서 보통 이제 출가를, 세상에 이제 얽매임을 벗어나서 출가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출가를 하면 다시 출가한 데 머무른 사람들도 많이 생긴다는 것도, 실제 그런 것도 많이 보죠. 그게도 하나의 집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어떤 사회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다시 집착할 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직에 이제 집착하게 되고 일종의 그런 그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나왔는데 또 다른 집에 들어간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어떤 그런 특별한 법, 뭐 세간법이니 출세간법이니 하는 그런 특별한 법에도 머물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일종평회 민연자진. 이거는 한 가지를 바로 지르면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이런 겁니다. 일종이죠, 종. 뭐 이렇게 하나의 뭐 생각, 뭐 이렇게 그런 마음,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걸 이제 바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의 깨달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깨달음을 가지면 그런 것이 이제 분별심으로 이렇게 가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그런 것들이 저절로 사라진다, 이런 겁니다. 뭐 깨어있는 상태가 되면 그런 것들이 저절로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동귀지, 지갱미동. 움직임을 거쳐 거침으로 돌아가면 거침이 다시 큰 움직임이 되나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 우리가 어떤 것을 정지하게 되잖아요. 그럼 정지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단순히 정지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이 다시 어떤 움직이는 동력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유체양변 영지일종이라. 예, 오직 양변 끝에 막혀서 어찌 한 가지인 줄 알겠는가, 이런 뜻이죠. 예, 체는 이제 정체한다는 체자 같은 거고요. 예, 머문다, 뭐 막혔다, 뭐 이런 뜻인데, 양변, 양변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공과 연기, 그러니까 일종의 공과 어떤 현상 세계에 이걸 양변이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도 이렇게 머물면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의 어떤 진리를 알 수 있겠는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이제 계속 이제 양변, 그러니까 공과 연기에 어느 쪽이든지 머물지 말라는 중도로, 중도 실상, 일종이라는 게 하나, 우리 이제 진리 근본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중도를 해라, 이런 뜻을 이제 계속 이야기합니다. 일종불통 양처실공이라. 이것도 뭐 일종의 이제 한 마음을 통하지 못하면 양쪽의 공덕을 다 잃는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공과 연기, 또 같은 말이죠, 결국에. 계속 같은 말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견유, 몰유, 종공, 배공이라. 있음을 버리면 있음에 빠지고, 공함을 쫓으면 공함을 던진다. 있는 거 이제 자꾸 이제 우리 처음에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떤 현상 세계를 자꾸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꾸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오히려 이제 있는 것에 더 이렇게 걸리게 된다는 거죠. 집착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막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오히려 그게 더 장애가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 다음 이제 뭐 자꾸 이렇게 공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면 그 공에 빠지게 돼서 이 현상 세계, 일어남의 세계를 자꾸 싫어하고 거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공이라는 것 자체를 덩지게 되는, 공해지지 않는, 뭐 공이든지 뭐 현상 세계든지 그냥 여유하게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제 공해야 된다는 어떤 집착, 강박관념. 가끔 이제 수행자 중에 이렇게 보면 자꾸 이렇게 맑아야 된다라는 좀 집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면. 여자분들도 이제 그런 분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고행하고 이렇게 생활을 이렇게 절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생기는데요.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를 이제 학대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돼서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뭐 여담이지만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지 너무 지나치게 하게 되면, 부처님 표현에 의하면 뭐 거문고의 현처럼, 그 줄이 너무 늘어져 있어도 안 되고 너무 탱탱해져 있어도 안 된다, 이런 이제 중도인데, 그런 것 같이 어느 쪽이든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싫어하거나 너무 이렇게 집착하게 되면 그것에 오히려 이렇게 빠지고 애착하게 된다, 이렇게 걸리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말을 하자면. 그러니까 그 어떤 것에도 걸리지 말고 이렇게 자신의 권한을 지켜라, 뭐 이런 뜻입니다. 다은 다려 전불상이라.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서로 응하지 못하게 되고, 뭐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죠, 사실은.
너무 말이 많거나 우리가 이제 저 사년망상을 이제 끊으려고 뭐 이렇게 고요하게 하려고 하는데 너무 말이 많거나 생각을 너무 많이 많으면 스스로 이제 구름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막 가리기 때문에 청정한 세계가 보이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뭐 서로 응하지 않게 되고 뭐 어찌 보면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저런 전력, 무처불통, 그러니까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면 통하지 않는 무처불통이라. 어떤 곳이든지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진리의 세계는 그 근원의 어떤 그 에너지는 일종의 시공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지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런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이죠. 어째 보면. 그래서 우리가 좀 일이 안 풀릴 때 오히려 말도 끊고 생각도 고요하게 해서 이렇게 있으면 그것이 이제 또 이렇게 통하게 되는 원리가 있다. 이렇게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근적지 수조실종이라. 근본으로 돌아가면 뜻을 얻고 비춤을 따르면 근원을 일나니. 뭐 이제 뭐 이것도 당연한 말이죠. 근원으로 돌아가면 이제 진실한 진리를 얻는다는 뜻이죠. 진리 뭐 이렇게 뜻짓자는 진리라고 여기서 이제 종지 뭐 이런 거 진리라고 봐야 되겠고, 근원으로 돌아가면 진리를 얻고 비춤을 따르면 종치를 일나니. 그 비춤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어찌 보면 그 이렇게 사년망상을 일으키는 어떤 그러니까 외부로 나아가는 에너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자꾸 바깥 경계를 예를 들어서 자꾸 보고 덮고 이렇게 하면은 그 자기 안에 있는 근원의 어떤 그 불성을 잃게 된다. 뭐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가려져서 안 보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말을 하자면. 수유반조 성각전공이라. 모름지기 잠깐 반조해보니 앞에 공안보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나오죠. 뭐 이렇게 잠깐 반조해 본다. 뭐 해강 반조, 뭐 이렇게 이렇게 비추어 보는 뭐 그런 거죠. 일종의 이거는 이제 현상을 비추어 보는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차림 같은 겁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앞에 공함보다 더 뛰어나다. 이랬는데 앞에 공함 저번에 나왔죠. 그 일종의 종공 배공인데요. 공을 따르면 오히려 저 공을 던진다. 이렇게 해서 공이라는 것은 뭐 진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진공이라는 거는 뭐 어찌 보면 또 그래서 이제 진공이라는 표현이 또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또 공에 집착하게 돼서 이것이 진리다 라고 예를 들어서 생각하고 다시 분별하게 되면 그게 이제 집착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그것도 하나의 어떤 사년망상이다 하는 표현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공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다음 구절에 보면 전공전변 계유망견. 앞에 공이 변하는 것은 모두 망령된 견해 때문이니. 이제 공이라는 것은 뭐 조금 진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다시 변화한다, 뭐 가리진다,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상태, 어떤 뭐 체험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다시 분별해서 그냥 이게 진리다 뭐 뭐 이렇게 뭐 이런 것에 이렇게 다시 아르마리 분별심을 낸다 이런 말입니다. 불용구진 요수식견이라. 이거는 뭐냐면 참됨을 구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망령된 견해만 시어라 이런 뜻입니다. 이 되게 중요한 견해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수행을 하는데 막 진리를 찾으려고 하고 막 어떤 종교든지 그럴 겁니다. 사실은 어떤 종교든지 막 구하고 찾고 이제 탐구하고 뭐 이런 걸 하게 되죠. 처음에는 또 그렇게 해야 되죠. 사실은 처음에는 막 이렇게 진리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이제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그 찾으려고 하는 그 생각이나 의지조차도 나와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진리다, 무슨 이런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하려고 하는 거는 뭡니까? 결국에 자기의 욕심이죠. 어쨌든, 뭐, 깨달아가지고, 어떤 위대한 것을 발견해 보려고 하고, 안 그러면 또, 이렇게 어찌 보면 또 사람에게 자랑하려고도 하는 마음도 명예심도 좀 있고 뭐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게 자체가 다 일종의 욕심이고 그 하나의 아상이다, 망견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부가 좀 읽어진 사람들은 그런 마음도 구하려고 하는 마음도 하지 말고 오히려 그냥 무심해져라. 제가 이제 무심이라는 표현을 요즘 많이 쓰는데 그냥 무심해져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냥 망령된 생각만 막 뭘 진리를 구해야 되겠다, 안 구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게 하지 말고 그냥 무심히만 있으면 원래 우리의 에너지가 그냥 깨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드러나서 알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건 이제 공부를 좀 한 사람들한테 아주 중요한 글귀, 어느 순간에 이 글귀가 탁 다가올 때가 있는데 그때가 이제 진짜 공부를 들어간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견부주 신막추심이라. 두 가지 견해에 머물지 말고 삼가 쫓아가지도 말고 이런 뜻이죠. 그럼 두 가지 견해 뭐 이야기했죠. 유무, 뭐 공과 연기 뭐 이런데 견해 어느 게 맞다 뭐 이런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쫓아가지 마라, 머물지 마라, 그죠? 어느 것에도 머물지 마라. 예. 그리고 쫓아가서 찾지 마라. 이제 여기서 이제 심 나오죠. 뭐 우리 뭐 시부도, 시무도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제 찾는 과정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래야 뭐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는 찾겠다는 생각까지도 나중에는 버리는 상태에 가야 된다. 이런 겁니다. 내가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유십이 분연실심이라. 조금이라도 옳고 그름이 있으면 본 마음을 잃고 어지러워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시비를 하고 시비도 이제 사년망상이죠. 번뇌망상이죠. 자꾸 생각을 일으키면은 우리의 본심이 이렇게 구름이 가리고 연못의 물처럼 흙탕물이 생겨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어지러워진다 뭐 이런 겁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신신명의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정신은 그냥 뭘 구한다든지 찾아낸지 하지 말고 가만히 놓아두어라.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하는 걸 갖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다른 이야기로 계속 이어갑니다.
이유, 일유, 인력, 막수라. 예. 둘은 하나 때문에 있으니, 예. 하나 역시 지키지 마라. 하나마저도 지키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둘이라는 것은 뭐 이야기했죠. 뭐 공과 연기, 그런 유와 무, 뭐 이런 건데 그것이 결국 하나의 우리의 근원의 어떤 그 뭐 불성, 에너지 상태에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제 그 하나에서 또 저 지키지 마라. 뭐 이런 이 표현인데요. 이 표현을 참 잘 해놓은 게 사실은 천부경입니다. 천부경에 보면 일시무시일 이렇게 해놨잖아요. 예. 하나의 시작은 시작이 없고 하나이다. 뭐 이렇게 표현해놨잖아요. 이게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이걸 이제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제 알게 되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의 근원의 어떤 그 불성이나 에너지 상태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 이렇게 하나나 두 개 나오잖아요. 이 하나라는 것은 그냥 하나라고 생각할 뿐이지 하나라고 우리가 분별할 것도 없는 거죠, 사실은. 그 언어의 차원을 뛰어넘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이라는 생각일 뿐이잖아요, 사실. 예. 근데 그 하나에서 이제 두 개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음량이 나오고 뭐 네 개가 나오고 여덟 개가 나오고 뭐 삼라만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근데 그 하나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냥 깨어 있으라 이런 겁니다. 그게 그 상태가 그냥 하나라고 하나다 두 개다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하나조차도 하나라는 생각도 하지 마라. 그냥 깨어 있으라.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자꾸 이 말 뜻을 공부가 이제 조금 안 된 사람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자꾸 말장난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이제 언어의 경지를 넘어선 거라서 그냥 이렇다 이렇게만 알면 됩니다. 이게 뭐 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일심불생이요 만법무구라. 한마음이 나지 않으면 만법이 허물이 없다. 그런 겁니다. 뭐 한마음이 어떤 생각이라도 나지 않으면 만법이 뭐 허물이 없겠죠. 당연히. 그건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한 생각이 나지 않으면 한 마음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는 생각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생각이 나지 않으면 만법이 허물이 없다. 모든 것이 청정해진다. 이런 거죠. 무구, 무법, 불생불심이라. 허물이 없으면 법도 없고 나지 않으면 마음도 없다. 이런 거죠. 이건 뭐 허물이 없으면 뭐 이것도 이제 이 원리는 이제 약간 반야신경의 원리 같은 겁니다. 이게 그 제법 공상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색성향 미촉법 뭐 무한계 내지 뭐 지혜도 없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게 무의 원리 그다음 뭐 불자의 아니다 원리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원의 상태에는 뭐 일종의 더러움도 없고 뭐 그런 거죠. 뭐 그러면 법이라 할 것도 없고 그래서 불생불멸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더 보면 만화신경에도 불생불멸 뭐 이런 뜻입니다. 결국에는 마음이 나지 않고 불심. 그러니까 이거 뭐 마음이라 할 것도 없다. 뭐 우리가 심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근원의 상태를 자꾸 마음이라고 하는데 마음이라는 거는 우리 약간
의식작용, 생각에 조금 더 가까운 개념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면 우리 근원의 상태를 어떤 한 생각도 나지 않으면 그걸 마음이라고 할 거리는 있냐라는 거죠, 말하자면. 예. 그냥 그의 어떤 에너지 같은 상태라는 거죠. 예, 마음이랄 것도 없죠. 마음도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의식작용, 생각으로 갔을 때 그것이 이제 어떤 마음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걸 마음이라고 또 할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농수경멸, 예, 경축농침이라. 예, 이거는 이제 주간은 객관을 따라 소멸하고 객관은 주간을 따라서 잠겨서. 근데 예, 이 농자가 여기서는 주간이란 뜻이고 경자가 이제 객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주간은 객관을 따라서 소멸하고 다시 객관은 주간을 따라서 잠긴다. 이게 뭐 결국 사라진다, 소멸한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지는 뭐냐면 이게 고요해지는 경지 같은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집착이나 애착이 이렇게 잘 안 생기고 이렇게 고요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주간이 객관을 바라봐도 예, 그게 고요해지고 예, 객관에서 객관을 바라봐서 다시 자신의 주관을 이렇게 바라봐도 이렇게 가라앉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싹 사그라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자기 자신이나 자시 아상이죠. 아상이나 객관을 바라봐도 그냥 무심히 바라보기 때문에 크게 이게 요동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어떤 것을 앞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비춰봐도 주관과 객관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그냥 고요할 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이게 이제 하나의 좀 이건 경지를 나타낸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이 자체가 이제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말하자면 어떤 도인의 눈으로 보면 주관을 보든 객관을 보든 그냥 고요해진다 이런 겁니다. 이 자체가 그냥 어떤 고정된 법이 아니고요. 보통 사람들은 주관이 객관을 보면 이렇게 소멸하는 게 아니고 막 더 이렇게 치성한 일종의 전변되죠. 막 굴려가지고 더 늘어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우리가 또 바깥 경계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자기 욕심이 더 나기도 하고 이렇게 더 이렇게 이렇게 치성해지는데 도인의 경지에서는 이렇게 고요해진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경유 농경 농유 경농 네. 이거는 네 개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욕지양단 원시일공이라 이렇게 하는데요. 객관은 주관으로 말미암아 객관이요 주관은 객관으로 말미암아 주관이니 양단을 알고자 할진대 원래 하나의 공인이라. 이게 좀 말이 복잡하죠. 사실은. 말장난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뭐냐면, 주관과 객관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존재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객관은 주관이 있어야,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누가 보든지, 이렇게 뭐 생각하든지 하는 그게 있어야, 대상이 이렇게 생기는 거라는 거죠. 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뭐 나라는 것도 어떤 대상, 객관이 있어야 뭐 내 어떤 외부적인 거든지 몸이든지 생각이 있어야 내라는 게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주관과 객관은 사실은 어찌 보면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양쪽을 알려고 하면은 원래 하나의 공이다. 공이 일공이 이게 비어 있다 이런 것보다도 여기서는 그냥 하나의 어떤 마음이다, 에너지다 이렇게 표현하면 딱 쉽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에너지가 어떤 쪽으로 작용을 했느냐, 하고, 이 하나의 에너지가 결국에는 이제 분별심에 의해서 주관과 객관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뭐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게 아니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하나가 결국엔 주관과 객관으로 나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 막 이렇게 어렵게, 어찌보면, 해놨는데, 결국에는 주관과 객관이 서로 의지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결국에 그것은 한 마음의 일공에서 나온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 일공이 주관이 되기도 하고 객관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분화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일공동량 제함만상이라. 일공은 하나의 공은 양단과 양쪽과 같아서 삼라만상을 함께 다 포함하여.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거 같은 내용이죠. 일공에서 우리 그러니까 공과 연기가 다른 것이 아니고 결국에 어떤 근원의 에너지가 나와서 분별이 되어서 양단이 되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일공은 우리 이제 이게 뭐 근원의 에너지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삼라만상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견정추 영유편당. 세밀하고 거칠음을 보지 않으면 어찌 치우침이 있겠는가 이런 거죠. 이것도 결국 그겁니다.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어찌 치우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속 같은 이야기죠. 대도체관 무의무난이라. 뭐 대도는 큰 도는 본체가 넓어서 쉬운 것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다. 신신명은 이제 뭐 쉽다 어렵다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쓰죠. 뭐 그런 건데요. 그래서 큰 대도는 아주 이제 넓고 뭐 이렇게 강대하다는 거고, 뭐 쉽다든지 어렵다든지라는 게 없다는 게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견호의 전겁전지라. 소견은 좁은 견해죠. 좁은 소견으로 소견이라 그래서 우리 호의 이거 호자 여고 호자인데 요 같은 의심으로 내가 하면은 급하게 할수록 더 느려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우리 아르마리로 막 이렇게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자꾸 뭘 이렇게 분별해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급하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늦어진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상 사는 막 이렇게 좀 깨도 내고 세상 분별도 하고 이렇게 해야 어찌 보면 이제 잘 살 수도 있고 잘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도의 공부라는 것은 약간 바보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소견이 아니고 요 같은 깨를 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약간 바보같이 어눌하게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급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면은 막 급하게 막 욕심을 내서 이게 도의 공부를 욕심을 내서 하는 사람이 많아요. 보면 이게 약간 좀 명예를 얻으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 막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한소식 해야 되겠다, 견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막 욕심으로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럴수록 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이 봤는데요.
이 수행의 공부를 막 세상에서 열심히 해서 막 악착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사람들은 예, 스스로 본내망상과 그 몸과 마음을 더 경직시켜 가지고 더 이렇게 자신을 더 가려버려 가지고 더 느려요. 이거는 그냥 일 없이 예, 이렇게 좀 유유자적하게 공부를 해야 이렇게 더 잘 되는 건데, 버리고 이렇게 이완해야 더 잘 되는 건데 막 긴장을 해 가지고 막 또 빨리 뭘 하려고 하면은 더 느리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글귀죠. 예, 집지실도 필입사로. 예, 어, 집착하면 법도를 잃어버림이고, 예, 필히 반드시 예, 삿된 길로 들어간다,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막 이렇게 공부라든지 도에 이렇게 불법이라든지 뭐 이런데 더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법도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 삿된 길로 들어가서 자꾸 어떤 명예나 뭐 부와 명예를 추구하게 되는, 오히려 이제 뭐 내가 공부를 했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마구니가 되는 거죠. 사대에게 이제 그런 종교 우리 지도자들을 많이 보는데요. 이렇게 삿된 길로 들어가게 된다는, 그게 또 이제 하나의 그 어떤 세계를 만들어내어서 구름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위대하니 뭐 아니냐니 뭐 예, 무슨 재림예수니 뭐 예, 어,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제 반드시 삿된 길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면, 그죠? 공부에도 집착하게 되면 예, 이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방지자연 채무거주라. 예, 그게 놓아버리면 자연이 예, 자연이 이렇게 놓아버리면 자연스럽게 되고, 예, 그 본체는 예, 가거나 예, 거주잖아요. 예, 가거나 머금이 없다. 예, 본체는 뭐 어디 간다든지 예, 머문다든지 뭐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예, 그것도 우리의 분별심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이렇게 같은 말인데요. 우리의 어떤 사년만상 분별심의 간택, 예, 여기서는 이제 신신명의 용어로 하면은 예, 그게 간택이죠. 간택이 없으면 예, 돈은 자연히 이렇게 나온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방지 자연이죠. 놔버리면 그냥 자연이 예, 자연이 되는 거지. 뭘 닦고 뭐 이렇게 예,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